제가 들고 있는 이 두 물건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십니까? 아마 100이면 핸드폰을 고를 거라고 제가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혹시 펜이라고 말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준비를 했는데요. 간혹 펜을 고르시는 분들 중에는 펜이 인간에게 끼친 영향력과 그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펜이 더 인간에게 가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이 펜과 핸드폰 둘 중에 하나를 당신에게 드릴 텐데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하면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이것을 고르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단일적인 물건으로서의 그 가치를 말씀드린 것이지, 이 물건이 갖는 상징성 및 사회에 끼친 영향력 등을 포함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핸드폰이 이 펜보다 가치 있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핸드폰이 이 펜보다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핸드폰이 펜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은 50만 원짜리, 펜은 500원짜리입니다. 즉, 이 핸드폰의 값어치가 펜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핸드폰을 더 가치 있는 물건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 핸드폰 하나의 가격이면 이 펜은 1000개는 살 테니까요. 이처럼 어떤 물건의 가치를 매길 때는 그것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즉 얼마짜리냐라는 것에 따라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값어치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값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그분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낮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외모, 성격, 직업, 학벌, 집안, 경제력, 인간관계 등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충분히 입증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러한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세대를 막론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과 더 많은 스펙과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 또한 점점 더 강해지는 외모지상주의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장년, 노년 세대들은 가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함에서 오는 자존감 하락과 앞으로 닥치거나 이미 닥친 정년 퇴임 이후의 삶, 노년의 삶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때문이 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급한 것들 외에도 아주 다양한 문제의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가지각색의 원인들이 모두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내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돈이 많으면 가치 있는 사람, 돈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 내가 이것을 해낼 능력이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한다면 반드시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바라보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구절 속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값은 무엇일까요? 어떤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핸드폰과 이 펜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핸드폰이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른 물건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인간이 만든 화폐 따위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들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들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수도 없이 묻는 말입니까? 그거 얼마짜리야? 그 물건 얼마짜리 물건이에요? 우리가 시장을 가든 어딜 가든 항상 묻는 얼마짜리라고 묻지 않습니까? 왜 묻습니까? 그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그것을 그 정도의 값을 치르고 살 만한 물건인지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고 산 우리는 이미 모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입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외모가 잘났든 그렇지 않든, 능력이 뛰어나든 그렇지 않든 그것으로 인해 나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짜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한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대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대사는 마라톤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윤초원이 하는 대사입니다. 윤초원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청년으로 5살 정도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그는 정신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온 달리기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초원이의 어머니는 초원이가 장애라는 틀에 갇혀 국한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해서 그에게 마라톤을 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인데요. 영화 속에서 초원이가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이면 그의 어머니가 초원이에게 꼭 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원이 다리는? 하고 물어보면 초원이가 100만 불짜리 다리라고 대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어머니는 초원이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너의 다리는 100만 불짜리만큼이나 아주 소중한 것이기에 너 역시도 너무 소중한 존재다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새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나 스스로에 대해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고 저를 바라보는 마음이 한없이 부정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짜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값진 존재이다. 제가 이렇게 항상 언제 외치냐면 교회에서 차로 오갈 때 항상 외쳐요. 그래서 옆 차선 사람들이 가끔 이상하게 봅니다. 제가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짜리다 하면서 막 차만 멈추면 그 소리를 맨날 지르거든요. 나는 독생자,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값진 존재다 하면서 차에서 얼마나 신이 나서 그 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사실을 꼭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넘어짐으로 내가 한없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존재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뿌리부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외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를 한번 외치면서 나 뿅뿅뿅은 뿅뿅뿅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읽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 안유셉은 예수 그리스도짜리 사람이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나 안유셉은 예수 그리스도짜리 사람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 안유셉은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값진 존재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에서 선포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짐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외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외치는 이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허공에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외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짤이기 때문에 삽니다. 라는 고백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 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짤이라는 것을 늘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여 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 값을 치르고 사신 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9에서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연히 주인이 따로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는 줄을 모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함부로 너희 몸을 사용하고 정욕에 따라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그 몸은 너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요. 그렇게 할 때에만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결코 타협하여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막 성령도 충만하고 육체의 소욕도 막 누리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육체의 소욕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의 몸을 채워버리면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성을 잘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짜리 사람으로서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소중한 사람인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여 나를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몸을 내 것으로 생각하여 몸을 함부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습니까? 내가 내 소유의 물건들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함부로 사용하죠. 저도 함부로 사용합니다. 뭐 내 거니까, 내 옷이니까, 내 신발이니까, 내 핸드폰이니까 막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막 뭐가 긁히건 뭐 떨어뜨리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거니까. 그런데 주인이 있는 옷, 신발, 방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사용을 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옷에 뭐가 묻든지 말든지 신발이 더러워지든지 말든지 떨어뜨리든지 말든지 그걸 신경을 안 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의 신앙관에 분명하게 뿌리박고 살아갈 때에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내 몸을 하나님의 소유이자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짜리라는 값어치를 지닌 존재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여 사셨기 때문에 그의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보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산 존재임은 분명한데 과연 우리가 그 값어치에 맞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제가 아까 이야기한 내용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제가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돈이 있어야 또한 능력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여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값어치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값어치를 못하고 살아가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상은 내가 가진 것과 가진 능력을 통해 나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값어치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여 산 값진 존재인 만큼 그 값어치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 값을 주고 샀으니 그런즉 너희는 그 몸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값어치를 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만큼 그만큼의 값어치 역시 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값어치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값어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나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나의 몸을 온전히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세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인 겁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값어치를 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제가 읽은 거를 많이 넣습니다. 이것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짜리 사람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한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 값어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두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짜리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 안에서 값진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나의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여 육체의 소욕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몸을 온전히 성령의 전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여 사신 값진 존재인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 값어치를 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